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요, 왕한테 두 가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계라는 거하고 별단이라는 두 가지의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서계를 통해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혹은 부정축제를 찾아내어서 탐관오리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민가에 있는 숨은 미담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연려의 이야기라든가 효자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두 가지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탐관오리들은 심판을 하고요, 이 좋은 이야기들은 서로 알리고 격려하고 이런 일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요새 중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독 선수들 항저우서 빛났다. 기독 선수와 코치들이요, 자기들의 힘은 기도와 신앙의 힘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도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경기에서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기독 언론인 한 기자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어서 소개하는 일을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사를 많이 내는 그런 기자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와 같이 우리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은 그러한 시대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임금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셈의 아들이 아람인데요, 이 아람의 후손들이 저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조그만 도시 국가들을 세우는데 성경에는 수리아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들 가운데 아람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바단 아람 출신이거든요. 이 바단 아람이라는 뜻이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아람 출신이죠. 또 라반, 또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포위한 아람의 전술은 무엇인가 하면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 가지고요, 성 안의 백성들이 이 보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나마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도 않는 나귀의 머리를 구하려고 해도요, 값이 너무나 비싸서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비둘기 똥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땔감으로 쓰는지 먹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역겨울 수밖에 없는 것들조차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는 형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살피고 자기는 죄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 밖에 살고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죠. 이 사람들이 굶주려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뭐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정 안 되면 뭐 죽을 것이다. 어째 굶어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아람 군대 군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먹을 것이 있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름다운 소식은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요, 나라 형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아마 압박감이 심했을 겁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적어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요,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비롯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 말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엘리사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보낸 한 장관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기간이 끝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제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요거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평화시에 거래되었던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것이 안정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전쟁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가가 안정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긴 하지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아합 왕과의 심판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몇 번이나 경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때때로 또 벗어날 수 있는 길, 회개할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 아합의 엘리사를 찾아왔던 장관의 모습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제 소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휴일날 방학 때 늦잠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가지고요, 늦잠 자는 꼴을 못 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가지고. 근데 군대를 가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기뻐할 만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안 군기가 더 세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일례인데요, 늦잠을 자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러십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셋셀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은 대야에다 물 갖다 끼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은 이제 인상 쓰면서 억지로 이제 궁둥이를 쳐들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그때까지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거든요.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그래서 이제 일어서게 되면은 셋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둘 반, 둘 반의 반, 이것은 불가피한 독촉인 겁니다. 나태하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안에는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됐을 때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요,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너 왜 동생을 죽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 말은 빨리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에 어두워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요, 아마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순종했거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가인처럼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가인보다 더했습니다.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는 일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가인과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시편의 표현을 보니까요, 침대가 눈물로 인해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른 모습은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이 장관의 모습과 같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알고 그냥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성취되지만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저주이고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겸손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상대방을 직접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해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진심 어린 마음의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희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름다운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람 군사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내어줘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람 군인들은요, 큰 경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차, 그 다음에 군사의 큰 군대의 소리, 물론 잘못 들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듣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원군을 요청했나 보다. 그래서 햇사람, 이집트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들이 도와주러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고요, 몸만 간신히 빠져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착각이었고 잘못 생각한 것이었지만은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을 마치 전리품처럼 취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같이 살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들만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성 안에서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되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롭고요, 소외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환청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다 도망가게 하시고 이 기근의 때에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기근의 때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토레이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내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그 상담 내용을 듣고 가서
내내 그 내용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랬더니 다시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다른 방법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부인은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고요. 마침내 그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비참하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었던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형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먹고 마시고 갖고 싶은 것 다 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누리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벌을 받게 될 일이라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동안 멸시천대를 받고 있다가 기근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귀중품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자기네들은 지금 먹을 만큼 먹고 심지어 잘 숨겨두기까지 했는데 지금 성 안의 모습은요, 아들을 잡아먹는 형편에 이르기까지 되었거든요. 굶주리는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그들이 핍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없이 여겼을 것이고요, 가까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미운 생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만 누리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동족이 지금 굶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이 사실이 그들의 가슴을 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선물이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방관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꼭 도와야 할 사람을 돕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방관자입니다. 그런데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 지옥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다. 여기서 나오는 중립은 방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침묵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침묵일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것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방관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범하는 죄 가운데 그렇다면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전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책임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까? 때마침 오늘부터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셨던 새세민 축제가 시작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4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기쁨, 그냥 아침까지 침묵하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의무가 아니라요,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에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요, 나병 환자들이 임했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작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길을 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10월 한 달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 그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